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향해 감사의 마음으로 찬양하며 경배하겠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크신 인자하심과 변함없는 진리로 우리를 품어주신 하나님, 이 시간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한 마음으로 영원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오니 오직 주님만 높임을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들의 가르침을 이어받은 사도신경을 공동체 신앙 고백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다스리시는 우리 위대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푸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내 하나님이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이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인제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이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인제 앞에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 목소리 높여 기뻐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주님만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원망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에 경배와 찬양으로 예배드리기 위하여 주님의 전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예배가 진리와 영으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삶을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나의 의지대로 살아온 삶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신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하심인 것을 잊고 살아온 저희들의 죄를 고백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셔서 우리들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성교회 모든 성도가 하나님 주신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산제사가 되게 성도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고, 성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주님의 역사하시는 은혜 충만한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이제 무더위와 장마가 시작되는 계절입니다. 연로하신 어른들과 성도의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육체의 질병과 영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쾌유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주시는 은혜로 깨끗이 회복되게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하셔서 부유해진 이 나라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풍성한 나라가 되게 하시옵소서. 혼란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공의와 질서가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섭리 가운데 국정이 운영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국정을 수행할 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이어갈 우리의 자녀들과 이야기학교, 한아름 유치원, 러빙스쿨, 경신학원을 주님의 은혜로 이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만나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앞날을 지켜주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믿음의 다음 세대로 하나님께 하나님 영광에 쓰임받는 자녀 되게 하시옵소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곳곳에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미래자립교회의 사역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로 위로와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과 미래자립교회 목사님에게 돕는 손길과 수고의 열매가 날로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혜성교회를 위하여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 안식월 중에 계십니다. 안식하시는 동안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고 영육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짧은 기간이지만 계획하신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김종철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 듣는 우리들의 심령이 옥터가 되어 주신 삶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삶이 광야와 같이 공고할 때나 주신 은혜로 평안할 때에도 기도와 간구로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하여 정성으로 준비한 찬양팀의 찬양과 성도의 찬양, 각 위원회에서 섬기는 성도의 헌신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이시며 구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6장 10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화면을 참고하시어 교독하시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의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의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성도는, 교회는 어디에서 힘을 얻을까요? 많은 교회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교회는 어떻게 부흥할 수 있을까?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는데 어떻게 붙잡지? 재정이 너무 어려운데 어떻게 돌파할 수 있을까? 많은 고민을 합니다. 그 고민 끝에 건물을 리모델링 하기도 하고, 예배를 세련되게 좀 바꿔보기도 하고, 매력적인 프로그램들을 도입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다니엘을 통해서 전혀 다른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답을 찾아가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먼저 다니엘은 어떤 사람인가요?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다 청년이었죠. 근데 입지전적으로 바벨론의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사 제국의 총리가 되죠. 그런데 너무 탁월하고 뛰어나다 보니까 시기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의 대적들이 모함에 빠뜨립니다. 함정에 가두죠. 그래서 한 달 동안 그 바사 제국에서, 바사 제국의 왕 다리오 왕인데요, 그 왕 외에 어느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런 조서가 내려집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자굴의 위협 속에서도 하루 3번씩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죠. 그리고 그렇게 무릎 꿇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합니다. 교회의 진정한 힘은 어디에 있을까요? 화려한 건물에 있지 않고, 잘 짜여진 프로그램에 있지 않고, 많은 사람에 있지 않고, 진정한 교회의 힘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 기도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할까요? 힘은 무릎에서. 우리 옆 사는 소리 인사합시다. 무릎 아프지 마세요. 영육간에 다 마찬가지입니다. 무릎이 아프면 참 삶이 힘들잖아요. 영적으로도 똑같습니다. 기도의 무릎이 약해지면 삶의 힘이 없어지죠. 진정한 힘과 능력은 기도의 무릎에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좀 3가지를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첫째는 다니엘의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고, 두 번째는 다리오 왕의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고, 세 번째는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다니엘 기도의 특징입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은 본문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다니엘의 기도에는 이런 특징이 있구나, 3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면 죽더라도 기도입니다. 따라 해볼까요? 죽더라도 기도. 창문을 열잖아요. 창문을 연다는 것은 볼 테면 봐봐. 사자굴에 던져버린다고? 그래도 좋아. 볼 테면 봐. 그래도 나는 기도할 거야 라는 태도죠. 세상은 우리에게 너 기도하면 죽는다, 너 기도하면 죽여버릴 거야, 너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진다 라고 협박하는데, 다니엘은 오히려 기도 안 하면 죽는다고 이야기하죠. 다니엘에게는 확신이 있었는데 그의 확신은 무엇이었냐면 기도하지 않으면 도저히 살 수가 없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기도는 그에게 생명이었어요. 기도 안 하면 죽는 겁니다. 기도해야지만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죽더라도 기도입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죽더라도 기도입니다. 이 3가지 다 외우셔야 됩니다. 첫 번째 뭐예요? 죽더라도 기도한다. 나는 죽어도 기도한다. 왜? 기도가 내게 생명이니까. 나는 기도 안 하면 죽어. 창문 열고 기도하는 겁니다. 두 번째 기도의 특징은 공동체를 위한 기도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공동체를 위한 기도. 그 창문이 어디를 향해 열려 있었죠? 예루살렘을 향해 열려 있었는데요, 이것은 단순히 다니엘이 고향이 그리워하는구나, 예루살렘이 그리워서 그렇구나, 그런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다니엘은 예루살렘의 회복을 꿈꾼 겁니다. 지금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 바사제국, 그 포로지에 있으면서도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회복될 수 있을까, 재건될 수 있을까를 꿈꾸었고, 그래서 그는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서 공동체를 위한 기도를 한 거죠. 단순히 그냥 개인의 어떤 영성이나 평안이나 그런 기도가 아니었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 공동체적인 기도였습니다. 이게 그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죽더라도 기도. 두 번째는 공동체를 위한 기도입니다. 세 번째 기도 특징은 관성적 기도입니다. 여러분, 관성이 뭔지 아시죠? 관성이란 무엇인가요? 어떤 운동 상태를 계속해서 지속하려고 하는 그런 성질을 관성이라고 하죠. 오늘 본문에 보면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늘 날마다 하루 3번씩 기도한 겁니다. 아침, 점심, 저녁. 정확하게는 3시, 6시, 9시인데 오늘날 시간으로는 오전 9시, 정오, 오후 3시. 늘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 습관 속에 관성이 붙었죠. 그 관성이 붙으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시나요? 영적 관성의 법칙이 있는데요, 규칙적인 기도 습관은 위기의 순간에도 계속 기도하게 하는 영적 관성력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규칙적인 기도 습관은 위기의 순간에도 계속 기도하게 하는 영적 관성력이다. 여러분 마음에 새겨지면 좋겠습니다.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기도 습관이 있잖아요. 그러면 기도에 관성이 생깁니다. 계속 기도하게 돼요. 멈추기가 어렵습니다. 문제가 닥쳐도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기도할 시간도 없고, 너무 마음이 무너지고 괴롭고 절망되고 낙심되고, 그래도 관성의 기도는 뚫고 나가는 겁니다. 계속 기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기도의 관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 급할 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좋은 겁니다. 급하니까 기도하죠. 그런데 급할 때 하는 기도는요, 일시적입니다. 지속적이지 않아요. 그리고 대개는 자기 중심적입니다. 내 문제 해결하려고 급하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 관심 없죠. 그냥 급하니까 어쩔 수 없이 기도하게 되는 이런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기도가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관성을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관성을 키우시려면 기도의 루틴이 필요합니다. 정해진 시간과 정해진 장소에서 계속 기도하다 보면 그것이 습관이 되고 관성이 생겨요. 그러면 무슨 일이 생겨도, 아무리 바빠도 계속해서 기도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다니엘 기도의 특징 3가지. 첫 번째 뭐예요? 죽더라도 기도. 두 번째, 공동체를 위한 기도. 세 번째, 관성적 기도입니다. 이런 다니엘의 기도는 실제로 유다 공동체를 살렸습니다. 이 다니엘의 이러한 기도가 있고 몇 년 안 돼서 이스라엘 공동체는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재건되죠. 물론 다니엘 한 사람의 기도 때문은 아니지만 다니엘을 포함한 많은 기도의 사람들, 그 기도의 힘 때문에 공동체가 세워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공동체를 세우는 힘은 어디에 있을까요? 기도에 있는 겁니다. 기도는 나 개인을 세웁니다. 나를 세워요. 기도는 가정을 세웁니다. 그리고 기도는 공동체를 세우는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목장을 세우고 여러분의 부서를 세우고 그 힘과 능력이 기도에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다니엘의 기도입니다. 자, 두 번째, 다리오 왕의 기도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그 전에 먼저 11절과 13절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쭉 읽으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 무리는 대적들입니다. 지금 찬스를 잡은 겁니다. 기회를 잡은 거죠. 다니엘이 걸려든 겁니다. 이제 기회가 온 거죠. 그래서 12절에 그들이 왕에게 나아갑니다.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놓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자기가 내린 조서니까 그럼 당연하지,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대답하죠. 이때까지는 음모인 걸 몰랐던 겁니다. 그랬더니 그 대적들이 말하잖아요.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얼마나 고소하게 생각했을까요? 좋아했을까요? 드디어 대적 다니엘을 잡아낸 겁니다. 무리의 계략임을 알고 이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구하려고 무단히 애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제 내용이 나오는 건데, 다리오 왕의 기도에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물론 다리오는 실제로 기도를 한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 기도는 아니에요. 하지만 저는 이것을 기도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그가 간절히 구하고 간절히 노력했고 간절히 소망했기 때문이에요. 정확하게 기도는 아니지만 기도라고 이야기할게요. 좀 더 이따가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다리오 왕의 기도 특징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 마음을 다하는 기도입니다. 얼마나 진심으로 기도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다리오 왕처럼 기도하셔야 됩니다.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나요? 어떤 일을 들으면, 만나면 심히 근심하면서, 근데 근심으로 끝나지 않고 열심히 애쓰면서 마음을 쓰면서 그렇게 기도하시나요? 다리오는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죠. 뿐만 아니에요, 마음만 쓰는 게 아니라 실제로 힘을 다합니다. 행동합니다. 14절을 계속 보겠습니다.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 이를 얻더라. 해가 질 때까지 힘쓰고 애써서 다니엘을 건지려고 노력했잖아요. 기도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의 기도 결과는 어떠한가요? 마음을 다해 기도했어요. 힘을 다해 기도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16절이죠.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결국 그 무리에게 굴복해서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넣게 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다리오는 자신 외에 어떤 신에게도 기도하지 못하게 함으로 스스로를 신격화시켰습니다. 자기 자신이 기도의 대상이 된 거예요. 모든 백성들은 나에게 기도해라, 내가 기도 대상이다. 하지만 그는 정작 자신이 마음과 힘을 다해 구하고자 했던 다니엘, 그 다니엘조차 구하지 못합니다. 가짜 신이죠. 진짜 신이 아닙니다. 거짓 신이죠. 자신을 신격화하고 나에게 기도해 하고는 자신의 소원조차 이루지 못하는 이런 가짜 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는 가짜 신이 너무 많습니다. 거짓 신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이외에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나요? 절대로 여러분을 구원할 힘도 능력도 없는 가짜 신입니다. 기도의 대상이 중요합니다. 다리오는 결국 자기 자신에게 기도한 거죠. 기도의 대상이 자기 자신이었어요. 하지만 그는 가짜 신이기 때문에 다니엘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다니엘의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지만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너의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절대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에게 기도하는 거죠. 16절을 계속 보면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기도가 아닙니다. 가짜 기도입니다. 거짓 기도입니다. 지금 이 16절의 내용은 스스로를 신격화한 가짜 신, 그 거짓 신이 무기력하게 변명하는 모습을 보이는 장면입니다. 무기력한 변명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두 번째 모습을 살펴보면서, 이 다리오 왕의 기도를 살펴보면서 기도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의 대상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 번째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첫 번째로 다니엘의 기도를 살펴보았어요. 두 번째로 다리오의 기도를 살펴보았어요. 그러면 세 번째, 우리는 왜 기도할 수밖에 없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지금도 이 자리에 살아 역사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만왕의 왕 만군의 주, 그 지극히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구세주, 그분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 가운데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 거죠. 하게 되는 겁니다. 억지로 짜내는 게 아니라, 아니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믿으시나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가요? 그런 믿음이 있다면 어찌 기도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다리오는 계속해서 이야기하죠. 너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그러니까 그의 기도는 가짜인 겁니다. 다니엘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기도에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원래 오늘 본문은 더 길어야 하는데 제가 16절에서 잘랐어요. 20절부터 22절을 보면,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지금 다리오 왕이 밤새도록 잠을 못 자고 있다가 지금 새벽에 다니엘에게 온 겁니다. 그 사자굴에 슬피 소리 지르죠. 다니엘에게 묻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을 알잖아요. 다니엘이 하나님을 알아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섬기는,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지금 너의 하나님이잖아요. 이게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기도가 가짜죠. 너의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22절 보세요. 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은 다니엘의 하나님이었죠. 그러니까 그 다니엘의 기도가 진짜인 겁니다. 그 사자굴 속에서도 무릎 꿇어 기도한 그 다니엘의 기도가 진짜였던 거죠.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지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인가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기도,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기도,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기도는 언제 나오는 건가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이 있으면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사자굴에 던져지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10절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지금 죽음의 순간에 기도하며 사자굴에 던져지는데 무릎을 꿇고 기도하잖아요.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잖아요. 여러분의 무릎은 건강하신가요? 여러분의 무릎은 튼튼하신가요? 팀 켈러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희미해진 가장 확실한 증거는 메마른 기도 생활이다. 여러분의 마음에 좀 와닿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희미해진 가장 확실한 증거는 메마른 기도 생활이다. 저는 반대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강해진 가장 확실한 증거는 풍성한 기도 생활이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신가요? 메마른 기도 생활, 풍성한 기도 생활. 여러분은 어느 쪽이신가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있다면, 진짜 믿음이 있다면, 정말로 믿는다면 기도할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나요? 역사상, 인류 역사상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가장 강하셨던 분이 누굴까요? 인류 역사상 하나님을 가장 잘 믿었던, 그 믿음이 가장 강했던 사람이 누구일까요? 네,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그분은 평생 어떤 삶을 사셨을까요? 기도의 삶을 사셨죠.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이죠. 시작하시면서 그 출발점에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죠. 40일 금식은 죽기를 각오한 겁니다. 이 당시에는 40일을 넘게 금식하면 죽는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40일을 금식하신 것은 하나님 죽기 살기로 기도합니다. 제가 이제 공생애를 시작해야 되는데 저는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저는 기도 안 하면 살 수 없습니다. 그런 간절한 믿음으로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신 거죠.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사역하시면서 끊임없이 기도의 시간과 장소를 찾으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이게 기도의 루틴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대표적으로 이제 성경에 여러 대표적인 예수님의 기도 구절이 나오지만, 대표적인 구절 중에 하나이지만 성경에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끊임없이 기도의 장소를 찾으셨고 기도의 시간을 찾으셨죠. 그러니까 그분은 기도의 루틴이 있었고, 그러니까 그분의 기도는 관성적 기도였던 겁니다. 어떤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도 무조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 어떤 문제도 기도를 가로막을 수 없는 관성적 기도였고, 그리고 40일 금식기도, 죽더라도 기도한 거잖아요. 목숨 걸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 생애 마지막에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심한 통곡과 눈물로.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신가요? 절망과 좌절의 상황 가운데 있으신가요? 심히 통곡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음껏 우시고 눈물 흘리시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조차도, 완전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조차도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했다면 우리는 문제 앞에 얼마나 더 기도해야 할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너무 강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평생 기도의 삶을 사셨고, 사역 시작하시면서 죽기 살기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시고, 사역하시면서 내내 기도 장소 찾고 기도 시간 찾으시고, 그리고 생애 마지막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오늘 이 시간 그 하나님을 향해 기도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그냥 나오는 거예요. 믿으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믿으니까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기도하는 성도들입니다. 그런 성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필요로 하는 그런 사람들. 자, 첫 번째, 다니엘은 어떻게 기도했죠? 어떤 기도? 죽더라도 기도. 다시 따라 합시다. 죽더라도 기도. 기도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선택합니다. 오늘은 좀 시간 내서 기도할까? 오늘은 좀 마음이 답답하고 문제가 있는데 기도하러 갈까? 그 선택이잖아요. 기도는 선택이 아닌 생존입니다. 기도 안 하면 죽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죽더라도 기도한 겁니다. 두 번째, 다니엘의 기도 특징 두 번째는 뭐죠? 공동체를 위한 기도입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성도가 교회의 기둥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교회를 살리는 겁니다. 내가 기도해야 교회가 삽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내가 기도해야 교회가 산다. 물론 교회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도 필요한데요, 거기까지 나아갈 것도 없어요. 내가 기도로 깨어 있잖아요. 내가 기도로 바로 서 있으면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는
그냥 당연히 살아있는 공동체인 거죠. 그냥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첫 번째 어떻게 기도해요? 죽더라도 기도. 두 번째, 공동체를 위한 기도. 세 번째는 어떤 기도인가요? 관성적 기도입니다. 계속 기도해야 기도가 계속됩니다. 내가 계속 기도하는 기도 습관이 있어야지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너무 바빠요, 막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너무 마음이 막 힘들어요, 그래도 기도가 계속 되는 거예요. 그 관성에 의해서 계속 기도가 되는 겁니다. 기도의 관성이 있어야 위기를 뚫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 가지 기도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죽더라도 기도. 두 번째, 공동체를 위한 기도. 세 번째, 관성적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얼마나 자주 무릎 꿇고 계시나요? 하루 3번은 힘들어도 한 번이라도 진심으로 무릎 꿇고 기도합시다. 능력은 무릎에서 나옵니다. 힘은 무릎에서 나옵니다. 옆 사람 서로 인사합시다. 무릎 다치지 마세요. 여러분이 넘어져서 무릎 다치면 걷기 힘드시죠? 여러분이 기도를 안 하면 무릎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무릎이 굳어지는 겁니다. 굽혀지는데 힘듭니다. 여러분, 무릎 건강이 영성을 책임집니다. 사람 앞에 무릎 꿇는 건 굴욕이지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건 능력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 앞에 무릎 꿇는 건 굴욕이지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건 능력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 무릎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고 교회를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그냥 그 하나님의 넓고 위대하신 그 영광을 생각할 때 그냥 자연스럽게 무릎이 꿇려지는 거죠.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사자굴 같은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기도로 무릎 꿇는 기도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나 개인을 살리고, 그리고 가정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능력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사자굴 같은 이 시대 속에서 무릎 꿇는 기도의 사람들,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기 때문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너무나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임을 고백합니다. 그 믿음이 자연스럽게 기도하게 하고 그 믿음이 무릎을 꿇게 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하며 봉헌하겠습니다.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등을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등을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마침내 주 오셔서 의에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그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그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살아계신 주 신주 나의 참는 소망 거점 끝이 서양문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건져내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삶과 소유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은혜로 채워주시는 모든 것들을 지혜로운 청지기로 바르게 사용하겠습니다. 살아가는 동안 물질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에 몸과 마음과 물질로 기쁘게 헌신하겠습니다. 내 삶의 필요를 따라 좋은 것으로 넘치도록 후히 베풀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지금 내게 있는 모든 소유, 재물, 그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잠깐 맡겨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림자처럼 지나가는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맡겨주신 재물, 소유, 내 마음대로 쓰지 않게 하시고 지혜로운 청지기와 같이 바르게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것을 주님께 돌려드리는 일에 아까워하지 않게 하시고 힘을 다하여 기쁨으로 드리게 하여 주시며, 그렇게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사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모든 일에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너무나 좋으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그러한 믿음 가운데 기도와 감사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그런 인생 되기를 원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죽더라도 기도하고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며 관성적으로 기도하기를 원하는 모든 사랑하는 혜성의 가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